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월 첫째 주일 학원복음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미션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오늘 언약을 함께 붙잡는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미션 붙잡고 집중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렘넌트는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지고 역사는 흑암 세력이 지배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빠져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남는 답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렘넌트는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성령으로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비밀과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남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현장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살아남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 힘을 가지고 이제는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돕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 권세를 가지고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렘넌트는 세상 속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렘넌트는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범사에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가정 총무로 그래서 세웠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과 밭이 다 복을 받았다. 살리는 거예요. 렘넌트는 어디를 가든지 살리게 됩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요, 세상에 짓눌려서 멸망당할 사람 아니고요, 세상 속에 묻혀가지고 어두움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요, 세상을 살릴 사람이요, 그리고 결국 세상을 정복할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살아남고 살리고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그 내용 138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언약으로 여러분이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여기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138로 살아남고 살리고 정복하게 하겠다. 여기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걸고 주신 약속이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다니까요. 나는 뭘 하면 되냐? 붙잡으면 돼요. 언약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우리가 무슨 이제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산다? 아니면 은행 가서 통장을 만든다? 그러면 계약서가 나옵니다. 그 계약서에 이렇게 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뭘 할 테니까 또 이거 서비스 받는 사람이 이런 걸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가 쭉 마련돼 있죠. 그럼 직원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표시된 대로 사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거 할게요. 우리가 이 휴대폰을 사겠습니다. 이걸 개통하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뭐 이 통장을 개설해서 은행과 거래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칸에 사인만 하면 돼요. 이름을 써놓으면 된다니까. 그걸로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충만하게 역사에서 세계를 살리도록 만들겠다. 너를 구원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게 하겠다. 근데 너 이거 할래? 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니까요. 그 주님께 네,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나의 것으로 체결되게 된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주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만나셨습니까? 여러 가지 써 있는데 유명한 구절들만 몇 가지 시간 순서대로 좀 써볼게요. 밥 먹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하는데. 그리고 안 믿고 있는 것을 꾸짖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갈릴리에 가서 보자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 중에 유명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민에게 가가지고 그 현장 가서 병든 자를 고쳐줘라, 살려줘라, 영권 가지고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라. 병든 자를 치유해라. 이번에는 어린 양을 먹이고 살려내라. 후대 살리는 서밋 운동해라. 이것에 대한 약속 주신 거죠. 그리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을 그때 예수님이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든 사람을 살려줘라.
모든 후대를 살려라. 모든 민족을 살려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차례차례 미션을 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237 치유 서밋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해라. 병든 자 가서 살리면서 복음 전해라. 후대에게 참 복음을 가지고 답을 줘라. 이 237 치유 서밋을 합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정을 거쳐서 결국 세계복음화 하게 될 것이다. 그 세계복음화의 여정은 증인의 여정으로 주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응답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237 치유 서밋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붙잡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두려움이 떠나가고 말씀이 정리되는 겁니다. 미션이 정리돼요. 237 치유 서밋 통한 세계복음화구나.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저 237 나라에 있는 5,000개 미션도 종족을 살리고 저 병든 사람 살리고 후대들을 살리면 전 세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승리하겠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중요한 복음을 완전 각인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완전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 40일이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40일 동안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으면서 이 지상 최대의 사건이 인생의 해답과 응답과 결론으로 제자들에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이 완전히 우리 자신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온 모든 문제, 저주의 근본을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완전한 유일한 해결자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오늘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갈보리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시면서 완전히 복음에 집중하도록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오늘 붙잡은 내용이죠. 감람산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다. 이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입니다. 이제 이 약속을 붙잡은 제자들이 현장으로 들어와서 말씀 붙잡고 집중을 시작한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집중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될 것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내 속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가지고 누리면서 현장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응답이 어떻게 나에게 임합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으로 모든 세상과 현장과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되어서 내게 임합니다. 이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내게 있는 하나님의 생기와 내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근원적인 축복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서 현장으로 넘쳐가게 된다니까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축복된
복이 흘러가는 근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살리도록 만드시겠다.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근원적인 축복이 내게 임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나와 교회와 업을 살릴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9가지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영접하는 내 속에 임하시고 내 속에 충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9가지 세팅 속에서 내게 임하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시대에 살리는 증거가 내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 변화시키는 데는 여정이 있는 거예요. 나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강단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 속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현장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과 축복과 증거들이 일어나고 내 일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살아나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지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가지고 미래 살리는 렘넌트 운동까지 연결되도록 하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역사가 393으로 그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부분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 최대의 사건 393의 비밀이 제자들에게 완전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었다. 이것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해서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성취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의 응답이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부터 말씀하셨던 새 절기의 진짜 의미가 성취되었다, 그 말이죠. 6월절, 옛날에 해방되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지금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죄와 사단과 지옥의 근본 문제에서 우리는 완전 해방받았다, 이걸 확인하는 사건이 6월절이었어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수장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창고에 드릴 것이다. 그 나라의 배경을 지금 누려라. 오순절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비밀 가진 자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 살리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 충만 임했습니다. 새 절기의 의미가, 진짜 의미가 완전히 성취되는 138의 의미,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의 진짜 의미가 성취되는 거죠. 393의 응답이 실제로 임했단 말이죠. 이것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성취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죠.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모여 있었다, 그때라고 했습니다. 2장 13절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이 날에 메시지 받는 사람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2장 41절에. 이러니까 46절, 47절에 날마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의 시간표, 2장 5절에 15개 나라에서 모여오는 시간표, 2장 13절에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 2장 41절에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시간표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나타나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서 증거가 되어서 현장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이것이 전도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말씀이 성취되면서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됐죠. 이러니까 이 복음 받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다락방 문이 열리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5가지 응답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응답의 문이 열려서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문들이 열립니까? 사도행전 2장에 열렸던 문들이요, 전도 문들이 열렸죠. 제자가 일어났죠. 3천 제자 일어났잖아요. 이 제자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중심으로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 시스템이 열리죠. 여기에 경제를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도록 기적의 문들을 계속해서 여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5가지 시간표와 5가지 능력과 5가지 문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승리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승리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의 이 응답과 이 시간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실현되고 성취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부분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도록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이 제자들에게 집중을 시키셨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근본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께 완전히 맞춰지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집중하는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꼭 40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스도께 맞추고 보좌를 향하는 이 393을 가지고 나의 체질을 바꾸는 40일의 응답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40일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요. 이 스케줄이 어떤 스케줄이었습니까? 중요한 훈련 스케줄 속에 훈련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스케줄들이 옵니다. 원단 기도회가 다가옵니다. 그렇죠? 또 청소년 수련회 비롯한 여러 수련회들이 다가옵니다. 어린이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대학 수련회 이런 수련회들이 있죠. 요 시간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체 수련회도 있죠. 요 시간을 집중으로 누리는 겁니다. 리더 수련회, 세계 랩넌트 대회, 우리가 곧 회복되리라 생각합니다만 합수훈련, 이런 훈련의 스케줄 속에서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말 조금 더 듣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스케줄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응답 받은 거거든요. 진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집중을 랩넌트 때 제가 가졌어요. 그러면서 주어지는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수련회 요 스케줄 속에서 완전 하나님 바라보면서 집중한 거예요. 조금도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볼 시간도 없고 다른 사람 쳐다볼 틈도 없고 나는 완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 주셨던 메시지가 인생 메시지 돼서 지금도 성취되거든요. 이 응답의 집중을 가진 사람이 주일날 예배 승리한다. 이러면 이 속에서 모든 능력과 힘이 회복되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강단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집중 속에서 선포되는 매주의 메시지가 매주 내 삶에 성취되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집중의 역사가 24의 응답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학업에, 나의 산업에, 나의 직업에, 나의 평상시 모든 스케줄에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전도와 그 삶이 맞아지도록 하나님이 집중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죠. 항상 깨어있는 그 집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40일의 집중, 사도행전 1장 14절의 열흘의 집중,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주일날의 집중,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날마다의 집중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집중의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적용해서 응답을 받아버리시면 사도행전 2장의 증거가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 올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을 가진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살리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약속 붙잡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과 힘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랩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집중의 응답을 허락하시며 세계 살릴 증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증인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힘을 주옵소서. 사탄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천사가 예수 이름으로 동원되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렘넌트와 함께 하시는 것을 40일 집중, 열흘 집중, 주일 집중, 날마다의 집중 속에서 누리는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